무상이라고 유명한 그 무생이 있지요. 무상을 설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지난 것도 다 까먹고 오시고 이 무상함을 다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홍 해금선사하고 진묵대사 이제 두 분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홍 해금선사는 이제 경북 영덕에서 태어났어요. 영덕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떠올리는 것은 딱 뭐예요? 영광검색어?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영광 검색어가 뭐예요? 불비. 그렇죠. 원래는 이제 불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주로 영광 검색어는 이제 먹는 것과 알리는데 전생에 얼마나 못 먹고 살았는가. 자, 영덕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게도 유명하지만 나홍 해금선사가 태어나신 고장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저기 송씨가 원자예요. 원해인데 본명은 해금이고 호는 나홍 또는 강월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홍 해금선사의 스승이 인도 승려세요. 천축국 승려신데 이분이 1326년에 이제 고려를 방문했는데 그 고려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밖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 먼 곳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산 신앙이 있었다고 그랬죠? 금강산 신앙이 그 금강산을 찾아오는 것이 그분들의 원이야. 근데 이 지공선사도 인도에서 하엄경에 금강산이 있다고 그랬죠? 또 까먹으셨나요? 그건 안 까먹었나요? 희한한 다 까먹었다 아까 말한 것 같은데 그 하엄경에 보면 법기보살이 금강산 동쪽 나라에 가면 금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주처하면서 법을 설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구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보기 위해서 이 지공선사가 고려 땅을 방문했어요. 고려 땅을 방문해서 법을 설하시고 그때 이제 나홍 해금이 어린 소년이 됐다. 소년. 그 소년에게 이제 개를 줘요. 무생개. 여러분들과 똑같은 무생개를 줘요. 이제 무생하면 이제 뭐가 떠올라요, 연사님? 무생. 무자는 여러분들 뭐 영광 검색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없을 무자, 그렇지. 근데 다 틀리진 않아요. 예, 없을 무자 생은 그렇지. 그 무생개 하면 뭐겠어요? 무생. 태어나지 않는다. 이상하다. 예? 비슷해. 자, 이제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들은 혹시 태어난 적 있어요? 태어났다고? 그 육신은 모년 모월 모일 어디 병원에서 아니면 아무개 씨가 모병 저기 방 안에서 몰래 나를 낳았거나 예?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통장에 만약에 예를 들면 매덕이 생겼어. 그러면 기록이 있죠. 나도 언제 모월 모일 어디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죠. 근데 육신의 나잖아. 예? 육신의 나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언제부터 기억을 시작했어요? 기억을 그 기억이 언제부터 있었어? 5살? 5살? 뻥치고 있네. 5살 오늘 저기 이은호 씨가 오셨는데 뽀로로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뽀로로를 보려고 그러는데 가랬더니 치우래. 근데 얘가 이제 20살을 좀 지났잖아요. 근데 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호호가 있잖아요. 그럼 그놈은 어디서 생겼어? 그 호호가 5살은 어린 반푸르지도 없는 소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세요. 육신은 태어남이 있죠. 예? 태어남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예? 아니 태어남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죽음이 있지. 그 이것을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우주 안에서 부처님도 예수님도 대중사님도 이것을 피해가지는 못했죠. 우리도 피해가지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태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 생각이 어제 뿅 하고 태어난 것을 경험하신 분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태어난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뭐가 없어 이제? 원래 아니 태어난 바가 없으니까 사가 없지. 태어난 바가 없으니까 사가 없어.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딱 말하면 뭐부터 생각을 해? 육신을 걱정하잖아. 육신을. 근데 이제 하음경에도 마찬가지, 여러 경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명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원경에서 제가 말했죠. 이 육신, 지수, 화풍 4대 육신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나라고 여긴다거나 정신작용, 수상, 행식, 우리말로 생각, 감정, 느낌 이것을 나라고 여긴다거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근본 무명이다. 몸을 나라고 여기거나 생각, 감정, 느낌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 중생들의 근본 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생각하면 아까 뭐라고요? 뭐만 생각한다고? 육신의 죽음만, 육신의 소멸만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정신은 어디로 갈까? 그놈 어디로 가? 가본 적이 없지? 아직?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여기서 안 배운 사람이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옛날 양산 김종국 법사님이 출가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뜨거운 여름날에 마당이 뜨거워지면, 예? 하는 일이 뭐예요, 연사님? 마당이 뜨거워지면 그때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물 뿌리지. 물을 이제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쫙 뿌리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딱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뿌린 물은 어디로 가? 위로도 가죠. 밑으로도 가죠. 자, 그러면 그게 없어진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 양반 추가를 했대요. 자, 그러면 그 올라간 물은 이슬이 되거나 눈이 되거나 비가 되거나 서리가 되겠죠. 그 밑으로 흘러간 물은 지하수가 되겠죠. 자, 그것은 변한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변한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일상에서 다 깨달으면 다 눈앞에 있어. 근데 우리는 자, 어떤 것이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변하면 그것을 뭐라고 해? 예를 들면 죽었다거나 멀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육신도 때가 되면 봐봐요. 보세요. 태어날 때는 얼마나 했어? 자, 어머니, 태어날 때 몸이 얼마나 했어? 대체적으로. 자기는 자기를 모르지. 근데 옆에 자라는 아이들 보면 요만한 아이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왜 커져? 왜 변화를 해? 왜 변화를 해? 먹었으니까 커졌지. 먹었으니까 커졌지. 근데 그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딱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야 이제? 쇠퇴하지. 그래서 이제 도교에서는 이것을 생장수장 그래요. 생장수장. 생하면 걷어들이는 게 있어.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가 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줄어들었다가 넓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서로 반복하죠. 음과 양이. 그 우주 안에서 변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눈앞에 있는 요놈만이 나야. 요것만 나야. 요놈. 요 육신만이 나야. 육신을 위해 살다 가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얼굴 하면 뭘 떠올린다고? 얼굴. 이쁘다, 밉다, 곱다? 그 얼이 뭐라고 그랬어? 이 얼빠진 놈들 그러면 뭐야? 얼이 뭐야? 네? 얼은 뭐냐면 얼굴은 페이스가 아니라 영어로 페이스가 아니라 정신의 굴이라고. 안, 이, 비, 설신이 육군이 드나드는 굴. 그래서 대무사님께서는 이론상 법어에서 이 원상은 뭘 하시라?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니 원만 구조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다. 원래 우리는 원래 그래서 원래 근데 우리는 우리가 수도에서 수행해서 뭘 찾으려고 막 노력하시는데 다 거짓부렁이야. 원래 그랬어.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그렇지. 생각, 감정, 느낌. 생각으로 죽는다고 생각해. 자, 여러분들 방금 점심 때 뭐 먹고 왔죠? 그거 떠올려봐. 그건 어디 있어? 없지. 근데 우리는 그거 떠올리면 그것을 있다라고 착각하죠. 예? 그거 착각하자. 여러분들 괴롭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괴롭다고 그래. 힘들다고 그래. 그놈 주체가 뭐예요? 행동이요? 생각, 감정밖에 더 있어. 까놓고 얘기했어. 생각, 감정밖에 더 있냐고, 우주 안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 그놈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 예를 들면, 자, 그놈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는데, 자, 그럼 내가 말하자. 야, 내놔봐, 그러면. 내놔봐. 그놈 내놔봐. 그럼 뭐라 그래? 내놓을게?
없지. 근데 그건 뭐예요? 망상이야, 망상. 있다라고 여기는 망상.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는 망상.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것을 관하라고 했잖아. 관. 근데 관 안 하잖아. 관 안 하잖아요. 그러는 거 부처님 제자며 대중사님 제자라고 또 웃기기 시작해. 아니, 제자라면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 근데 안 하면서 제자라고 또 웃기니까 할 말이 없지. 그건 나중에 갑시다. 자, 이게 무생계를 줬어요. 아까 태어남이 없는 개라. 근데 1997년 3월 11일 날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 모셔진 목조 비로자나 불상 복장이 뭐냐면은 부처님 배, 여기 복장이라고 그래. 복장 안을 이렇게 보니까 고려 충수광 13년에 작성된 서천은 아시죠? 천축국 지지공선사 문수 최상승 무생개첩이라는 그 계문이 이 뱃속에 부처님 뱃속에 있더래야. 오케이? 예. 자, 근데 해인사 대적광전에는 몇 분의 부처님이 계시대요. 근데 대적광전이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신불. 예? 근데 우리 엄불교는 법신불을 뭘로 표시한다고? 이걸로. 이런 사람도 말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건데 이것을 이름하여 일원상 법신불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러는데 법신불 옆에 이제 불교는 이거라고 했죠. 이거 이렇게 수인 손가락 부처님 수인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법신물이에요. 예? 그 부처님 모셔진 곳은 대적광전. 근데 거기에 이제 대적광전 옆에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양 옆으로 두 분의 부처님 계셔요. 예? 우리가 말하는 협식을 보조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분들 세 분이 원래는 해인사 그때 성주군 수림면에 있는 금당사 부처님이었대요. 근데 금당사가 폐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해인사 스님이었던 분이 주지스님이 그 부처님 세 분을 폐사 사찰에서 모시고 와서 그것을 해인사에다 이제 모신 거예요. 모셨는데 그 복장 뱃속을 이제 또 뭐라고 그러죠? 문화재에 관련된 분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문수 최상승 무생개첩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공선사가 우리나라에 고려 때 들어오셔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나홍해근에게 그 계문을 주었대요. 근데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이야. 대저 무생계란. 그러니까 무생계란 모든 성인이 태어나는 땅이요. 자, 무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생. 태어남이 없는. 네, 무생계야. 이제 한자로 이게 무생인데 태어남이 없는데 여기가 성인이 태어나는 땅이래요. 대저 무생계란. 이 무생 태어남이 없는 땅이 누가 태어난다고? 성인들이 태어나는 땅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안 태어나겠어? 태어났어요. 저 웃기기 시작한다 한 분이. 자, 그러면서 온갖 선이 생겨나는 터전이고. 근데 터전을 닦지 아니하면 어찌 선과 선이 설 수가 있으랴. 터전을 닦지 않고 선과 선을 세우려는 것은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니. 이제 혹시 연사님은 아실 수도 있겠다. 모래를 쪄서 밥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 똑똑한 줄 알았더니 다들 이러실 거나 입을 딱 닫고 꿀을 드시고 오셨어? 증사. 증은 뭐예요? 찔증. 사는 모래. 지을 자. 밥반. 그러면 자,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것은 뭐라고? 어려운 말로 증사 작반. 근데 이제 우리가 망상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돌로 이렇게 눌렀다고 그래. 돌로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래? 그것도 몰라? 여석 압초 일어선. 자, 그런데 자, 지나갑시다. 야단치면 또 입 다 다물라. 자, 근데 마치 인분을 깎아. 인분은 뭐예요? 사람 똥을 깎아서 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끝내 계약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부처님 자비로운 배를 빌려 타야 하고 어두운 거리를 지나가려면 반드시 지혜의 횃불을 밝혀야 된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이 이 계법을 받지 않고 이 무생의 계법을 받지 않고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 태어남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그 내가 빡빡이가 주장하니까 지금 얼결에 행동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 안 그러면 얻어맞을 것 같아 동작한 거예요? 아니면 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아? 내가 강요한 거 아니야? 강요한 거 아니다. 분명히 다. 그래서 이 개법은 온갖 형상 있는 존재, 형상 없는 존재를 막론하고 모두 받아치면다. 우리가 유상, 무상, 유형, 무형 이 모든 것도 다 뭐다고? 이 무생에서 나왔다고. 태어남이 없는 곳에서 나왔다고. 그런 까닭으로 이 개법은 비로자나무니 몸소 연설하고 법신물이 몸소 연설하고 문수보살이 전해진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이로 말미암아 도를 이루고 이 무생으로서 도를 이루고 모든 보살은 이에 의지하여 인행을 닦았대. 여러분들은 보살이라고 보살 아니라고? 참 웃기게 한번 해볼까 또? 자, 보살은 뭐 하는 게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보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집 가면 회색빛 옷 바지 입고 이토리 입고 다니면 보살이야? 닭거리는 사람. 영진이 나를 봐. 보살이 뭐라고 그랬어? 육바라밀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살. 네, 이제 보살은 육바라밀을 닦는 사람입니다. 육바라밀. 이걸 닦고 힘써서 이 세상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구현하는 존재들이에요. 존재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갑시다. 저 6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 아니 진짜 이럴게야? 보시. 지게. 자 1번 보시. 지게. 지게. 인형. 지게. 나 천천히 갑시다. 나도 성격 급하지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예,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혜. 지혜 밑거로 뭐다고? 바람이. 에헤이 가냐. 아니야. 진짜 회초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법회 나가가지고 관자재 보살을 탕나 이러면 뭐하노? 관자재 보살이 뭐 닦냐고 물어봤더니 입만 뻥긋뻥긋 눈만 뻥긋뻥긋 하면 뭐해? 이 지혜 닦았다고 지혜. 지혜 닦은 보살이라고. 지혜를 닦아서 오온이 공안주를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도 일체고를 했다고. 거기서 끝난 거라고.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도 경의편에서 반야 가랍일단 개인은 오온이 공안주를 알면 도 일체고를 한다. 거기서 끝난 거라고. 기억이 안 나세요? 압니다. 나? 우기니까 나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보살은 인행을 완성하여 청량으로서 번뇌를 없애고 영락으로서 법신을 장엄하였다. 영락이 이제 기독교 용어 같지만 알고 보면 불교 용어예요. 길이 즐거워. 길이 즐겁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락이. 우리말로. 불교식 용어로 뭐예요? 영락이. 영락. 길이 즐겁다. 나 쳐다보면 내가 말해줄 것 같지? 해줄게. 애다. 극락. 극락. 자, 그래서 이 무생계 안에서는 유정, 무정과 가릴 것 없이 모두 번뇌 없는 법신을 성취할 수가 있다. 만일 선남, 선녀가, 여기는 착한 남자, 착한 여자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것을 선남자, 선여인이 이 계를 닦고자 할진데 이제 조건이 붙어. 1. 자신에 대해서 애착해서도 안 되고. 그럼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 사람 몸을 영과 육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대금사님은.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작용은. 아니 방금 말했는데 또 까먹었어. 영의 작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야신경에서. 생각, 감정, 느낌. 이것을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수, 상, 행, 식이라 했고, 자 육신작용, 육은 뭐라고 그랬어? 4대 육신을 요놈을 예를 들면 지잖아요. 지. 이것을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색 그러잖아. 색, 수, 상, 행, 식. 두 가지 벌써 우리는. 자, 영과 육. 근데 우리는 나를 지칭하는 게 보통 뭐라고? 영과 육과 하는데 육신을 나라고 여겨. 굳건하게 여기죠.
10년을 끌고 다녔던 20년을 끌고 다녔던 요놈이 다 나갔지. 자, 근데 여기서 이 개를, 무성의 개를 받고자 하면 자신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아야 되고, 자신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말 나와. 유심으로 받아도 안 되고, 무심으로 받아도 안 된다. 그럼 유심도 받아도 안 되고, 무심으로도 받아도 안 되고, 어떻게 받아야 돼? 지타오님? 있는 그대로. 유심으로도 받지 말아야 되고, 무심으로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도를 지켜야 그렇지. 어디서 들은 소리다. 자, 우리는, 자, 거듭 강조합니다. 부처님 최초 설법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중도. 중도. 근데 우리는, 자, 중도라고 했죠? 근데 중도인데 예를 들면 이게 선이고, 여기 악이 있어. 예? C가 있고, B가 있어. 중도가 어디야? 예? 중도가 어디야? 틀리도 안 때릴게. 가운데. 어? 가운데? 여기가 중도야? 맞아야 돼. 이게 죽도록 얻어맞는데 오늘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때리면서 가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게 중도야. C도 없고 B도 없는 게 중도야. 근데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안 해.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나는 중도를 지켰다고 그래. 어린 밤푸르트 던 소리. 다 불교계 사기꾼들이지. 선악이 없고 시비가 없어야 그게 중도지. 어떻게 선과 악의 중간이 어떻게 중도요? 이렇게 부처님을 갖다가 팔아먹고 이렇게 해놓고도 이제 나중 되면 며칠 되면 너 까먹지만 괜찮아요. 예, 그래야 내가 밥을 먹고 살지. 자, 그래서 자신을 애착하면 사마에 떨어지고, 이 육신을 나라고 여기면 사마에 떨어지고, 자신을 포기하면 외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유심으로 반응. 만약에 무엇이 있다 라고 받으면 생사를 계속한대. 이것이 있다 라고 여기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사 유전이야. 계속 유전할 거다. 근데 무심으로 받아. 아, 그럴 게 어딨냐? 부처란 게 어딨어? 그러면 뭐라고? 허무에 빠진다. 그래서 성취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개법은 본래 일정함이 없어서 범부도 없고, 아까 말한 무생의 이치에는 범부도 없고 성임도 없고,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지? 예? 틀려도 뭘 안 할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천도본문 보면 천도본문 나오잖아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럼 보세요. 거기서 자세히 들어봐. 괜히 남의 집 천도대 가가지고 남의 염두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 봐. 한번 생각해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시도 없고 비도 없는 자리가 없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그것이나. 근데 그것이 그 양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그게 지금? 나한테. 그래서 천도본 제일 시작 구절이 뭐예요? 열반.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 그렇지.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전이지.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아무야. 아무야. 아, 그 다음 나와야지.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어라. 그러면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 정신. 항마. 마음이 뚜렷하고, 자, 고요하고, 고요해서 뭐가 없어? 분별성과 주착심이, 그렇지. 이게 정신이요. 예? 주착심이 없는 것이 이게 정신이라고. 우리는 정신하면 지금 망상하고 생각하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가끔씩 마음 또는 엔드, 정신이라고 우기기 시작하지. 근데 자, 경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이라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이걸로 들으라고. 이걸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어 안 들어? 저 교무님 오늘따라 독경이 와 이러노, 왜 이렇게 빠르노, 늦노, 목탁은 왜 이렇게 크노, 모든 분별망상을 다 부르고 있지. 누구를 위해서 죄를 지릅니까? 여러분들에서 죄 지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가지고 천둥은 발도 그럴 거예요. 저 양반 왜 국경을 왜 요따위로 안 오고 붙어있어. 발 잘도 가겠다. 씨.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개법은 범부도 성인도 선도 악도 없다.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이를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모두 받아갈 수 있다. 자, 우리가 금강경에서 마지막에 비구는 여러분들 아시죠? 비구 뭐시라? 황마. 남자야, 남자. 비구 니가 여고. 자, 우바세는 뭐겠어? 우바세 청신남 남자. 자, 우바이 비구니 할 때 우바이 할 때 이건 청신녀. 예? 이것을 일러서 이제 불교에서는 사부 대중 그러는 거예요. 비구니. 그러니까 출가한 그러니까 출가야. 제가 출가 중에 비구니가 있고 제가 중에 우바세 우바이가 있는데 여기서 무생에 태어나면 없는 것에 의지해서 닦는다면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가만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만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받아갈 수 있어요. 무생이 있지만 안다. 여러분도 죽을 것 같아 살 것 같아요. 연사님은 죽을 것 같아 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돼 이걸? 법기보살을 이제 상주한다는 이제 그 서천에 그 지공화상이 금강산 참배하고 이제 회암사 방문하고 이곳 통도사까지 방문했대요. 방문하고 이제 그 지공선사가 이전 7개월간 고려를 유람한 뒤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저기 나홍화상의 친구가 죽었대요. 죽으니까 이 나홍화상이 20살에 출가를 해버려요. 출가를 했는데 상주 묘조감이라는 곳에서 출가를 했는데 상주 옆에서 이 양반이 스님을 이제 만났는데 스승을 만났겠죠.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출가했다고 그러니까 이 스승도 나도 아직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다. 내 인연이 아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몰려요. 그런데 이분이 4년 동안 홀로 수행하다가 29살 때 눈에 쌓인 뜰을 거닐다가 조금 일찍 빈 매화를 보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오도송이 깨달음의 내용이 이와 같아요. 아미타불이 어디 계신가? 마음 잡아두고 간절히 잊지 마라. 생각 다하여 무념체에 이르게 되면 육문에서 항상 자궁광이 빛났음을 알리라. 그래서 이게 오도송이다. 그럼 보세요. 생각이 다하여 무념체에 이르. 생각이 없으면 어디예요? 자,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 아까 말한 대로 자, 정신이라 하면 뭐라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집착심이 없는 경지. 자, 뚜렷하고 고요해 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면 땡이 아니에요 무조건. 할 때도 있잖아. 야 시끄라. 지금만 말해 지금만. 자, 지금 요란해 안 요란해? 안 열어라. 자, 이게 뭐야? 시끄라. 그것도 생각이잖아. 자, 이거 뭐야? 예? 그렇지. 아유, 내 눈을 바라봐, 언니. 아유, 고마워. 이게 그놈이야. 근데 여봐.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고요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이게 뭐야? 자,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이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물체? 근데 이놈이 어디 있어 지금? 이놈이 어디 있어? 바라보고 있어. 그렇지, 지금 바라보고 있지. 자, 우리는 이것이 있으니까 어떤 대상을 보죠. 예? 이것이 있으니까 이 대상을 알아차린다고. 접수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을 보는데 다 어디만 쳐다봐? 저것만 봐, 이것만. 다 상대만 바라봐. 나는 안 봐.
내가 있으니까, 이 영지가 있으니까 저것을 보지. 영지가 없는데 어떻게 저것을 구별한단 말이고. 자, 밖에서 찻소리가 들렸어. 근데 이 문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예? 이것은 차별이 없어. 그 빵 하는 소리를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죠. 무슨 차별이 있어? 듣는 것은 차별이 있어요? 이 소리가 차별이 있어? 듣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듣지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보죠. 이게 뭔 차별이 있냐고. 이게 영지라고 여러분들의. 근데 이건 말고 다른 걸 찾죠. 자, 뭘 봤어? 뭘 보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호오에 의해서 시비를 가려. 근데 요놈이 진심 같아요? 가심 같아요? 여러분들이 야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요건 좋고 저건 나쁘다 하고 여러분들이 판별을 했어. 그 판별이 항상 맞던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 없어? 아니 내가 판단해 아 저놈 나쁜 놈인데?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야 그러면 그 판별을 위해서 이제 마음속에 업을 지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판별을 해놓고도 그 뒤로도 여러분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무한한 신뢰를 안 주고 있어? 시비를 내리면 그것이 맞는 경우가 있던가요? 늘 맞아? 늘 항상 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 근데도 거기다 무한 신뢰를 주잖아. 항상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화를 냈어. 누구에게 화를 냈어. 자, 화를 낼 때 기준이 있어. 뭐가 있어요? 나는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내. 내 판단이 아리까리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화내요? 안 맞아요. 안 내죠. 근데 여러분들 화낼 때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 나는 맞다라는 게 있어. 예? 0307 차 좀 빼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기 공고 0307? 차 좀 빼달라고. 여기다 걸어왔죠? 그럼 방금 나가는 게 아니야? 나는 모르겠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옹이 깨달음을 얻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원나라 복속기라 유명한 스님들이 다 어디냐면 원나라에 있어. 원나라. 그래서 이 양반이 원나라를 가요. 그래서 1348년 11월 달에 여기 고려를 떠나서 거의 두 달, 석 달, 거의 몇 달이네? 11, 12, 1, 2, 3이니까. 오, 5달이 돼. 5달을 걸어서 연경, 북경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지공선사를 만나. 옛날에 자기에게 무생계를 줬던 그 인도 천축구 승려를 만나서 깨달음을 인가를 받아. 그리고 그 스님 밑에서 2년 동안 도를 같이 닦아요. 자, 우리가 교도인들이 수행한다고 그러죠. 수행. 자, 수행은 뭐에 의지해서 수행합니까? 마음. 자,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도인들이 자꾸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뭔지는 난 모르겠어.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론상의 진리 기억나세요? 네. 이론상의 진리가 뭐야? 9절. 아니 이걸 이런 우주만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힘인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그거라고. 그게 진리라고. 그게 나야 나. 그게 나라고. 나. 참 나. 이것이 진리라고. 그것을 믿어. 신앙해. 그리고 수행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것을 취향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 그래.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어. 우주만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그것이 나라고. 나를 그것을 믿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믿어요? 내가 부처라고 믿어? 아니야? 부처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신앙하는 거, 수행하는 것이 희한하게 떨어졌어. 이것을 믿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은 서원. 예? 서원.
그것도 어려우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 소원을 맹세하기만 맹세하고, 자, 이걸 통해서 신앙 수행을 통해서 이제 뭔 소식을 얻었어. 자, 얻게 된 것은 뭐야 이제? 얻게 되면 법어지,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렇지, 각하면 우주만유가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그잖아요. 그래, 이게 깨달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말한 육군문 통해서 이 육군문이 다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상 것이라고. 원래가 그것을 체득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 왜 불완전해? 내가 왜 불완전해요? 망상하니까. 근데 지금 망상하면서 망상한 줄 아십니까? 몰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공부하면 돼? 망상이 공부하면 뭐만 쌓여? 아니, 망상은 공부해봤자 망상이지. 망상이 공부한다고 부처가 되나? 망상은 망상이지. 예, 내가 망상을 부리는구나. 제가 이제 쓰는 말 중에 한 가지가, 경계는 뭘 먹고 자라냐? 관심을 먹고 자라. 뭐라고요? 경계는 관심을 먹고 자라. 여러분들이 주는 관심을 먹고 자라. 그 내가 그 관심을 안 주면 뭐 어떻게 돼? 저절로 사라져. 그 등산님께서 이제 자선법 연불받을 마찬가지인데, 자, 어떤 경계가 나타났어. 그럼 경계가 나타난 줄만 알아차리면 경계는 스스로 사라지나니 그랬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정독대를 내가 안 놓고 왔네? 자, 한 생각이 딱 망상이 떠올랐어. 이걸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덮으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관심을 딱 끊어버리면 굿바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있죠. 여기 자세는 또 엄마 구석에 다 앉아 계시지. 근데 꿈속에서 지금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유명하신 임재동 승려를 만나.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고려 초에 이제 그 유명하신 무학대사. 이제 무학이 뭔지 아세요? 무학. 지타원이. 네? 무학이 뭐예요? 배움이 없다. 거짓말하고 있네. 자, 금강경에서 공부의 성취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예? 사양 사과가 있어. 기억나신? 금강경 안 배웠음? 배웠음? 자, 1. 수다원가. 이게 수다원가는 성인의 흐름에 든 거야. 성류, 그래, 성류. 성인의 흐름에 들었어. 그 다음에 사다, 함. 이건 일례. 한 번 와야 돼. 왜 일례냐? 깨달음을 얻는데 아직까지 해. 이것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내가 공부를 한 건가? 공부가 되는 건가? 의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나, 함. 이건 이제 불환. 오지 않아, 더 이상. 자, 그 다음에 아라한. 이건 뭐겠어요? 예? 눈치도 없네, 이제는. 이게 무학이라. 무지영무득. 공부를 얻었는데 없어. 얻을 지혜도 얻을 바가 없어. 이 무소득고. 소득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왜? 뭔 공이야. 원래 원망 부족했다니까. 내가 이미 원망 부족했어. 근데 어떻게 더 얻어? 뭘 먹고 뭘 취해? 아니,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온각경에서 그랬어요. 온각경에서 일체중생을 보니까 보관 널 일체중생을 관하니까 일체중생 모두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 인정? 근데 그게 뭐라고? 아니, 여러분들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있잖아.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차별이 있어요? 예? 누구에게 차별이 있어? 없어.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보고 듣고 아는 영지는 누구에게 있다고 해서 더 크거나 빛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 있다고 해서 더 작거나 어둡지도 않다고. 그래서 맞잖아요. 이 듣는 소리가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차별이 있냐고. 근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을 볼 때 그냥 그걸로 보면 되잖아. 근데 이것을 뭘로 봐? 영지로 보고 듣고 할 때 분별 주착이 없으면 그것이 보이지. 근데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을 안 보고 뭘로 봐? 분별, 망상으로 보지.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겨? 선, 악이 생기고 신, 비가 생기지. 이걸 누가 시켰어, 여러분들한테? 예? 누가 강요했어? 내가 짓고 내가 봤지? 근데 너 탓을 안 하잖아. 내 탓이 아니잖아. 다 어떤 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못 벗어나지, 생사에서. 길이. 자, 그래서 이분이 여러 임재종 승려를 만나다가 원나라 황제 명에 따라서 광제선사 주지로 2년 동안 머물다가 지공 그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올려요. 그랬더니 이분이 스승께서 뭐라고 하냐? 본국으로 돌아가거든 삼수양수관을 찾으라고 했대요. 삼수양수관. 산이 3개가 있고 양쪽으로 내가 흐르는 곳으로 가라. 삼수양수관으로 가거라. 그러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왔더니 여기가 회암사였대요. 회암사. 양주 회암사. 지금은 회암사가 사라지고 회암사지예요. 근데 이제 교도님들도 가끔씩 이제 못 넘겼는데 무슨 사지, 영암사지, 무슨 사지, 그럼 뭔 뜻이에요? 터만 남아있다는 뜻이야. 터만. 절은 사라지고. 아셨죠? 근데 이제 이 회암사가 이게 회암사를 참관을 해. 여기서 회암사지를. 그래서 여기가 삼수양강 길지였대요. 그래서 여기서 귀국했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고려가 이제 고려 말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누가 날뛰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유생들이 날뛰기 시작해가지고 원나라 황제에 의해서 총리도 받던 나름 엘리트 중 엘리트가 돌아오니까 시기를 해. 그래서 못 돌아오게 막아. 그래서 겉돌아. 정착을 못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오대산, 상두암, 용문산, 금강산, 묘왕산 등지를 무학대다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평창 오대산, 이제 뭐가 있어요? 지타원에? 정멸봉이 있죠. 여기 이제 중대를 향해서 연꽃처럼 이제 모여있다고 해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오대산 산수와 닮았다고 하는데, 오대산에 가면 이제 유명한 오대산이 무슨 성지라고 그래요? 진산이 말고 오대산.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든 추가든 제가 질문하면 머리가 하얘진대 다들. 그래서 인정. 나도 인정. 자, 오대산은 문수보살 성지예요. 예? 문수보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잖아. 근데 등창이 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유양을 가? 오대산으로. 그래서 오대산 자락 밑에서 멱을 감고 있는데 어디서 동자가 튀어나가지고 이제 등짝을 밀어줘. 그러니까 세조가 아주 거만한 자세로, 야, 너 어디 가서 임금 등 밀었다는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그 동자가, 야, 너 어디 가서 문수 동자가 네 등 밀었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라. 이게 이제 문수보살 성지예요, 여기가 오대산.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500나한이 원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이제 여러 이제 주처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한이야. 나한. 원래는 16나한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커져가지고 이제 500나한까지 늘어나요. 500나한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는 16나한이었어. 근데 이제 늘어나가지고 500나한까지 가. 그러니까 절집에 가면 이제 부처님들은 다 뭘 쓰고 있어? 관을 쓰고 있어. 관. 뭘 쓰고 있어, 이렇게. 머리에 뭐가 있거나. 근데 이제 나한들은 저처럼 빡빡이처럼 아무것도 없어. 민자야, 민자. 자, 그러면 그놈 누구다? 나한이다. 알았죠? 네, 저도 나한같이 생겼대요. 자, 나한은 이제 사람들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중생들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소원 들어주는데 이 양반이 이제 3년간 여기서 이제
모시고 있었대요. 여기서 이제 저기 오대산에서 머물렀는데 뭔 일이 있었냐? 오대산에서 승려들이 그 절에 있는 16나한상을 사원사, 이제 오대산에 여기가 정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위가 상원사, 여기 밑에가 여기가 이제 월정사예요. 여기 월정사인데 여기가 한 8km 정도 돼요. 8km 거리가. 저는 직접 걸어갔으니까. 자, 근데 이 갑자기 절에서 이 나한상을 옮기기로 했대요. 상원사로 옮기기로 했대. 그랬더니 갑자기 나온 해군선사가 야, 그거 내가 책임지고 옮겨줄게 그랬다는 거라. 근데 승려들이 보니까 점심을 먹은 뒤에도 나온 해군선사가 움직이질 않아. 해가지고 아니 언제 옮기려고 그래? 그랬대. 이제 스님들이 찾아가서 나온 해군에게. 그랬더니 갑자기 나온 해군선사가 나한전에 들어가. 그 나한전에 들어가서 주장자로 나한들의, 여기서는 사실적인 단어를 사용합시다. 대갈통을 주장자로 땅땅땅 때리면서 아니 이사 가기로 했으면 니들이 좀 알아서 가야지. 내가 니들을 업어다 날라주랴? 그랬대. 그랬더니 이 나한들이 불이 났게 막 튀어서 여기로 올라갔대요. 근데 전현사들 가보니까 나한이 수가 한 명이 부족해. 16명 나한이 옮겨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도착한 나한은 15분이었대. 그래서 나한이 아니 한 놈이 살아났다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칡렁쿨에 걸려가지고 못 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온 해군선사가 오대산 산신령을 호출했대요. 야, 이번에 나한들을 이관하는 이런 불사를 했는데 이놈의 오대산 칡렁쿨들이 이관 불사를 방해했다. 앞으로 이 산에 칡렁쿨 살지 못하도록 알았냐? 그랬더니 오대산 산전이 오케이 그랬대요. 자, 그 뒤로 오대산에는 칡렁쿨이 있다 없다? 없다. 아, 여러분들 귀신인데? 없어.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 절이 이제 그 미르감이에요. 미르감. 한번 나중에 오대산 가시면 가보세요. 미르감. 자, 미르감인데 이제 우리가 그 나한들을 모셔진 절을 이제 응진전 또는 나한전 그래요. 두 가지 이름이 있어. 근데 이제 보통 가서 이제 빌어요. 이따가 이제 지목대사 안 될 때도 나올 텐데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근데 일단 어찌됐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양반이 금강산 들어가가지고 묘길상에서 결과부장한 미륵보살의 거상을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건 아니니까 뭐 말할 수는 없어요. 기록에 의해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홍해군이 공민왕의 요청으로 이제 개견에 입건해서 당시에 이제 그 신돈이 죽어요. 죽을 시기라. 그래서 이제 선교 승려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나홍해군이 광명사에서 모아서 공부선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 양반이 이제 시험을 봐서 너는 견성했다 못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뭐가 있냐면 독참이라고. 독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부에 견해가 생겨. 그러면 스승하고 1대1로 문답감정을 해요. 문답감정. 견성에 대해서. 이런 문화가 이제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참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한 분, 제가 이름을 같이 까먹었는데 그 분만 한 분만 이제 견성 인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공민왕의 얼굴색이 별로 불편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름대로 공민왕은 승려들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지금 유생들을 어떻게 한번 제어할까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주지직을 사직하고 회암사를 이제 중창불사를 해요. 회암사를.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크냐면은 승려 수가 3,000명이었대. 3,000명. 얼마나 큰 절이었겠어요. 3,000명을 이끌었고, 근데 나중에 이 절에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불려주고 이 회암사에서 머물러요. 근데 그때 당시 세종 때 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승려가 250명이 이르렀대요. 그 다음 경내가 이제 10,000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나홍대사를 왜 이렇게 크게 보느냐.
이제 불이야, 불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불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네? 그럼 여러분들은 둘이요, 하나요? 하나? 우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인 걸 아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네? 아는 거라고? 네? 왜 우리는 보세요. 자, 대종사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계령이 있고, 예? 뭐가 있어? 계령이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은 다 뭘로 있어요? 예, 계령이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견성을 했어. 예? 여러분들이 지금 계령 상태에서 견성을 했어. 그러면 계령이 합했을까? 안 합했을까? 아, 같아? 안 할 것 같아? 견성을 하면 대령이 합하지. 그러니까 개체적인 영으로 존재하면서 대령이 합하는 거지. 자, 대령이 합하면 둘이겠어, 하나겠어? 그렇지. 분별을 있는 자리 그 자리 하나. 근데 중생들은 다 뭘로 봐? 자기 업장밖에 없는 자기밖에 모르잖아. 자기밖에 모르니까 늘 다 다르지. 다 다르다고 하지. 근데 하엄경에서 말하는 게 이 다른 보세요. 초를 하나를 이게 불을 비쳤어. 예? 자, 비추면 여기서 다른 초를 막 옮겼다고 쳐. 막 다른 초에 불빛을 다 했어. 불빛이 하나요? 몇 개요? 아니, 이 말이 어려워? 자, 그럼 불빛이 옆에 있는 촛불의 불빛을 방해해요? 그럼 멀리서 보거나 하나서 보면 불빛은 몇 개예요? 그럼 우리는 뭘만 봐? 하나를 봐, 개체개체 초만 봐. 잘한다. 근데 이 개체개체의 초가 이 불빛들이 하나가 모여, 총이 모여서, 예? 이것이 이제 일찍다 다지기라고 하는 이것을. 일찍다 다지기라고 이게 전체가 하나야. 이게 화장세계, 이게 화장세계. 이게 화음이야, 이게 화음. 여러분들 개개가 우리는 개개로 보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뭐겠어요? 다 하나야. 왜? 그 자리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이 소리 다 하나로 듣고 있고, 예? 이 컵도 보여주면 다 하나로 보고 있지. 분별 주차가 없다면 그게 뭐겠어? 분별 주차가 없이 이거 본다면 몇 개겠냐고. 예? 늘 하나지. 1, 2, 3, 4, 5 하나가 아니라 분별 없는 그 자리라고. 이게 불이야, 불이. 그것을 가장 크게 드러낸 것이 나옹 해금선사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익히 학교 때 배웠잖아요. 선교 양종으로 갈라졌잖아요. 예? 자,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질문만 하면 입 딱 닫아버려? 자, 부처님의 심, 마음. 예? 이건 뭐겠어요? 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선교 양종 통합을 하려고 하자, 통합을. 아니, 부처님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뭐가 달라? 둘이야? 아니, 마음을 말로 푸는 거잖아요. 예? 마음을 말로 푸는 거잖아. 그리고 또 말을 듣고 마음으로 품잖아, 우리가. 그러면 어때서 심오고 언이 둘이야? 근데 야, 부처님 말씀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부처님 말씀이 마음이 최고가 있고 말씀이 이게 말이 최고라고 서로 이제 우기 시작해 선교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날이 쓰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분별이 들어서 시비가 생기지. 그렇죠? 분별이 쉬어버리면 시비할 게 있어요? 다들 안 해. 근데 그 자리는 안 싸우는 걸로 앞으로. 자, 안 싸우는 걸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불이법문을 설했기 때문에 나온 해변이 위대한 거예요. 둘이 아닌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둘이 아닌 자리를 일체 중생에게 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라. 근데 자, 이분이 이제 성인도 끝은 몰라. 그래서 이제 이 해암사를 탁 중창불사를 하니까 유생들이 불교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임금에게 그때는 이제 홍민왕이 죽고 우왕 집권시키라. 우왕 집권시키니까 유생들이 이제 탄핵을 주도합니다.
나온 회근을 탄핵하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도 못 찾았어요. 밀양 영원사가 있대요. 밀양 영원사. 나도 밀양을 몇 번 가가지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 역사적으로도 없어. 근데 우왕이 밀양 영원사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암사를 떠나게 돼. 근데 나홍 해금선사가 이제 우리가 그 절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절집 입구에서부터 보면. 천안. 네? 아, 틀려도 뭘 안 할게. 하천아. 일단 땡이야. 일주문. 그렇지. 일주문. 일주문을 지나면 사천왕상이 나오죠. 사천왕상이 나서 여기 일주문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거기 저기 일주문에 가면 딱 써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다가 나무판에다가 글 쓴 걸 뭐라고 그래? 네? 이것도 몰라? 주련. 대웅전 기둥에다가도 써놓잖아요. 기둥을 써놓고 막 글자 부처님 글귀 하운경 글귀 써놓잖아. 써가지고 매달아놓잖아. 이게 뭐라고? 주련. 근데 일주문에 딱 들으면 이 문에서는 10이 다 놓고 들어와라 그래. 이 문에 들어오려면 여기서부터 12를 내려놓고 들어와. 어느 절이나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에 임금의 명을 받고 탄핵을 당한 우왕으로부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가는 나홍 회근이 처음에는 이제 다른 문으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가만을 돌려가지고 열반문으로 나가. 열반문으로 가만을 돌려서 야 다시 돌아가. 그러더니 열반문으로 돌아가더라. 열반문이 이제 뭐겠어요? 나 간다. 예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도들이 막 울어.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막으니까 나홍 해금선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노력하고 또 거듭 노력하라. 나로 인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일은 없도록 하라. 나는 마땅히 오늘날 여주 땅에서 머물 뿐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부처님도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대중들에게 묻죠. 질문이 있으면 빨리 하라고. 자, 그럼 대중들이 질문합니까? 아, 3번을 물었어. 부처님께서 3번을 물어. 야, 나는 이 생에 몸 날릴 테니까 너희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라.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근데 진묵대사도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분은 더 거대합니다. 주장자를 어깨에 매. 그리고 법상에 올라가서 발을 딱 걸터 앉아. 그리고 법을 설해. 그리고 물어. 야, 나 오늘 지금 명 마치니까 물을 거 있으면 물어라. 3번 묻는데 답이 없어. 그리고 딱 가셔야 돼.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고 누가 또 물으라 그러면 묻겠어? 궁금한 거 있어요? 어디로 가시는가? 용병하네. 아니 내가 저번에 연애가 뭐라 그랬어? 오고 가요. 그렇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게 뭐라고? 열애라고. 자, 영규님이 옛날에 그 어릴 때나 지금 이 시간에 이럴 때나 이 소리 알아듣는 것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놈이 갔어? 안 갔어요. 그놈이 왔어? 그대로 가죠. 그래. 근데 그것이 뭐겠어 그러면? 그게 열애라고. 가게도 어딜 가? 열애가 아니지 그러면. 자, 열애는 생겨났으니까 사라지겠죠. 분별망상은 왔으면 가. 근데 얘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앞에서 눈앞에 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변한 적 있냐고. 이게 왔냐고. 어디서? 왔어? 갔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잖아. 그럼 열애가 어디야? 여러분들 다 열애지. 그럼 또 찾지 또 밖으로. 어딘가? 다른가 어디 멀리 간파이 부처님이 영어 가시다니까 가볼까? 아, 가봐. 뭐라고 하시는가? 입만 탁 닫고 눈 이렇게 탁 웃고만 있지. 부처님은 입 뻥끗 안 하실 거예요. 입 뻥끗 하면 12분별 다 떨어지지.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태운 수레가 가는데 이제 나홍 해금선사가 내가 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배 타고 가자. 그래서 배를 타서 한강을 거슬러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여주 신륵사에 머물러요. 혹시 신륵사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가셔서 꼭 그 나온 해변사 구도탑 보셨어요? 예. 거기서 세 분이 있어요. 탑이 세 분을 같이 보셔야 된다. 한 번만 보실 수도 있겠다. 해주고 여주 실사에 머물렀는데 호송관들이 빨리 가자고 해. 자, 만약에 탄핵을 안 되겠다면 호송관들이 빨리 가자고 제청하겠어? 왕의 스승이신데?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죄인 신분이야 거의. 그러니까 빨리 하자고 막 재촉을 해. 그러니까 나온 행근사님께서 그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열반불사를 마치겠노라 하고 법상에 앉아서 자정한 채 영원히 선택이 들었다. 이때 선사의 나이 57세, 범락 37년. 다들 이제 여기서 계신 분들은 다 나온 해변선사보다 오래 하신 분들이겠지? 복 받은 분들이 다들. 그래서 이 양반이 비문을 누가 썼냐면은 여러분들 고려조의 삼은이 있죠. 삼은. 삼은이 누구야? 자, 포은 정몽주. 또 야은, 길재, 또 목은 이색. 이거 발음 잘해야 돼. 이 새끼 한 번 더 골라냈으니까 발음 잘해야 돼. 이 삼은이야. 삼은 고려 말에 삼은이 유명한 유학의 거두였는데 이 목은 이색이 지금 이분의 그 나홍해근에 비문을 써요. 비문을. 근데 같은 경상도 영해 사람들이에요. 이 주변에. 근데 이 분의 친구는 아니지만 이제 왜냐하면 유생과 승려니까 그런 차이에서 이제 비문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일단 제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고려 명종도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진묵대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1시간 떠들었어, 내가? 자, 쉬었다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갈까요? 그냥 가자고? 나도 사람인데. 자, 어쨌든. 자. 아니, 자비스러운 게 하나도 없네. 자기들은 막 자리 박차고 나가고 그러면서. 진묵대사는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양난 통해서 이제 전하에 일자이던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원 휴정, 사명당 등이 이제 그 승병으로서 활동하던 시기인데 이분은 활동을 안 해. 승병 활동을 안 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민중들과 어울려서 사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참 사상이 이제 호남에 많이 등장을 하죠. 도참 사상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 구원.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바라세요? 연사님은 누가 구원을 이걸 바래? 아니요, 구원 받았어? 구원은 이루어졌어, 벌써 진즉에. 예, 그분이 계시니까. 자, 근데 진묵대사를 이제 호남 민주들은 뭘로 봤냐면 미륵으로 봤어, 미륵으로. 진묵대사를 미륵의 후신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왜 그러냐? 이제 호남이 이제 옛날부터 지배 권력자들의 수탈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당한 지배, 수탈, 횡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 의식이 민주들 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라. 기본적으로 탑재야, 기본 탑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중에 한 가지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본은 천황이 고개를 딱 숙이면 전체 민중이 다 고개를 숙여요. 예? 자, 우리나라는 임금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자, 그러면 민주들은 뭐해? 우리는 싸우지. 임금은 도망가든 말든. 고려 때도 그랬고 조선 때도 그랬고 옛날 우리 6.25 때까지 그랬어요. 이승만은 도망가서도 국민들은 싸웠지. 희한한 민족이래 우리 보고. 임금은 고개 숙여도 민주들은 너는 너대로 우리는 싸울 거야. 근데 이게 기본 탑재야 그냥. 근데 이렇게 저항의식이 강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이분이 이제 전북 김제 오늘날 만경현 불거촌인데 불거촌 연사님 불거촌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 동네 이름이 하필 또 불거촌이다. 거기서 태어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인조 11년 72세를 유기로 입적하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쓴 행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1850년에 여러분들 강진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강진, 전남 강진, 예? 청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자, 강진하면 떠올리는 연관 검색어. 일단 청자, 또 이거밖에 없어? 딱 큰 말. 거기 해남이나이? 언니 아이? 저 언니는 또 어디까지 가본 거야? 해남은 더 밑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 이 다산이 안 나와? 다산이 안 나와? 그럼 다산 정양과 같이 어울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추사. 추사? 왜 또 추사가 어디서 왜 나와? 여기서 이제 여기 초이선사. 네, 초이선사. 초이선사가 이제 뭐 하는 분이에요? 몰라? 여기 차 하시는 분 안 계셔? 네, 여기 동다송 저 있잖아, 동다송. 동다송 지으신 분이라 차에서는 유명한 큰 거목인데 이 다산과 초이선사가 교류를 해, 교류를. 1860년대 이때. 예? 18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조선에 양대 천재가 있었어요. 양대 천재. 두 명의 천재. 1번 누구? 예? 아니 방금 힌트까지 다 줬는데 뭘 또 그렇게? 정이요. 예? 다산. 네, 다산. 다산. 그다음 또 한 분은 다산과 연암. 연암은 모르나요? 네? 연암은 누구라고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뭐 썼어요? 그렇지, 열하일기. 이 양반은 다산은 목민심서. 혹시 목민심서 읽어보신 분? 이게 관리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라. 예? 좀 행정학의 기본 교수처럼 됐겠죠. 근데 이 양반은 뭐 열하일기는 뭐예요? 여행기요, 여행기. 여행기. 근데 이분이 나라에서 정해준 글 쓰는 법이 있었대요. 고려 조선도까지. 근데 이 사람이 이분 때가 뭐냐면은 정조 때야. 근데 타불도 정조도 머리가 좋아 나빠. 그러니까 임금도 똑똑했는데 신하들 중에서 다산과 연암이 양대 또 천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1800년대는 우리나라에 천재들이 들썩들썩했던 나라에 천재들. 근데 다산은 소위 말해서 범생이과 하라는 것만 해. 그 착해. 과거부터 됐어. 근데 연암 박지원은 나 같은 놈이야. 한번 나중에 하면 연암 박지원 저 초상화 검색해 보세요. 우락부락. 생긴 것도 자유분방. 근데 말씀하는 것도 자유분방. 근데 이분이 열하일기를 썼는데 이때 당시에 이 시기에 이 초이선사가 또 승려 쪽에서는 유명했는데 이 분이 초이선사가 진묵대사에 기록을 남겨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한 100년? 150년 정도 흐른 뒤인데 이 동가성을 지었던 나름대로 이제 승려께서는 이분도 나름 천재였죠. 이분이 이제 진묵대사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되는데 나중에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이 양반은 이제 주로 이제 전북 지역에서 살았어요. 전북, 완주, 봉서사, 상운항, 원등암, 만덕산, 미륵사. 우리가 이제 그 총부 가다 보면 갑자기 무슨 곰띠 터널인가가 있어요. 곰띠 터널. 딱 지나면 왼쪽편으로 큰 산에 보면 가운데 미륵사 절이 있어요. 옛날 정산 종사께서 머무셨던 절. 근데 그 절도 누가 머무셨다? 진묵대사가 머무셨다. 그리고 이제 변산에 가면 무슨 절이 있어요? 실상사가 있고 실상사 위에 뭐가 있어? 월명암. 자, 월명암에도 누가 머무셨다? 진묵대사가. 야, 눈치가 이제 뭐 떠먹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마 뻐긋뻐긋하면 다 칭찬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해서 유명한 이런 사찰들이 다 진묵대사가 머물렀던 절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진목대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누구지? 초의선사가 쓴 글에 뭐라고 써있냐? 서문, 책 서문에 뭐라고 하냐면 초의의순, 초의선사 이름이 의순이에요. 본명이 의순인데 진목대사를 석가모니 응신이다, 응화신이다 라고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진묵이 나한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나한을 꾸짖거나 내용들이 진묵의 신이한 행적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은 진묵대사가 나이 7살에 동자승으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했는데 이제 절집에서 뭘 맡았냐면은 아침에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옆에 이제 호의 하시는 신장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향을 사라는 업무를 맡게 돼. 근데 주지꿈에 신장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옆에서 보시하고 이렇게 협시하는 호의 신장들인데 부처님한테 향을 꽂으라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그래가지고 향 꽂는 일을, 향사를 꽂아주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좀 맡겨라. 예?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그 향을 받냐.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주지가 다음날 미역에 가보니까 어린 동자승 진묵이었대요. 예. 여러분들 꿈엔 빡빡하게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야.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종경 속에 보면 이제 대종경 불치품 7장 술을 마시면서도 술 경계가 없다 하신. 자, 스님이 이제 술을 마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 할 거예요? 이제 여기 부산 바닥에 있는 스님들이 많잖아요. 가끔 이제 고깃집에서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저기 중간에 김제 금산사를 갔어요. 갔더니 친구놈이 형 고기 사줘. 그래서 고깃집을 갔어요. 모자를 당연히 썼죠. 네, 여러 분들에게 민폐를 미칠까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위장을 하고 고깃집에 앉았는데 고기 파는 주인장이 저를 막 째려보고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쁜 눈으로 저를 막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모자도 썼겠다. 위장은 나름대로 완벽한데 왜 저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친구가 가서 물어봤대요. 주인장한테. 왜 우리 형을 저렇게 째려보고 있냐고 했더니 손님이 돼가지고 고기를 먹으러 왔다고. 그래서 우리 경찰이 그랬대요. 우리 형 스님 아니다. 근데 안 믿죠? 빡빡이니까 일단. 자, 근데 술 경계 이제 술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연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능엄삼매라는 것을 말하는데, 진묵대사가 이제 당신 이제 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제 거닐어요. 시자오고 이렇게 거니는데 물속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보면서 제자한테 물어요. 야, 누가 보이냐? 그러니까는 이제 시자가 스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너는 60만 볼 줄 아는구나. 저것이 석가모니다. 그랬대요. 제자가 무슨 그랬대요. 그러면 당신은 몇 차례 언급할 당신이 석가모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웅사님은 당신 전생이 누구라고? 진묵이었다고. 근데 진묵대사는 당신 전생이 누구라고? 이제 알아서 생각들 해. 내가 거기까지 떠먹이지 않겠어.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유불일치라고 말했는데, 유불일치. 이제 원래 출가하면 가족을 도의시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어머니를 이제 모셔. 가까이 두고 모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당신이 어머니 모시는 곳에 하필 또 모기들이 많았대. 모기들을 들끓이니까 진묵대사가 그 산에 있는 산신령을 또 불러내가지고, 야, 모기 쫓아. 그 뒤로는 이제 이 동네 모기가 없대요. 누구랑 닮았죠? 예?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죠? 예.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일출암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모기 고생하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문을 지었대. 제문. 어머니를 위해 제문. 한번 들어보세요. 태중에서 10개월 있었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무릎 아래에서 3년 동안 길러준 것을 아직 잊을 수가 없다. 만세 위에 다시 만세를 추가해도
자식 마음으로서는 오히려 부족하거늘 100년 인생에서 100년도 다 채우지 못했으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 그리도 짧습니까? 하나 표주밥으로 길 위에서 탁발하는 이 승려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비녀 꽂고 귀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어린 여동생이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재단에 오르고 그리고 재단에 내려와서 제사를 마치고 승려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고 앞산과 뒷산은 첩첩이 쌓여 있으니 어머니의 혼백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시렵니까? 오라 슬프구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당신 절에서 어머니 제를 지냈던 승려들은 다 각자 방으로 갔어. 근데 우리 어머니 혼백은 어디로 돌아가시냐고. 이제 나름대로 어머니를 그렇게 아끼고 하면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머니가 나는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배가 끊어졌을 거 아닙니까? 아들이 이제 장가를 안 가고 승려가 되어버렸습니다. 나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재산밥이나 얻어 먹겠나?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지문대사가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다 수가 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경 북쪽에 있는 유황산이라고 있어요. 이제 성막이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산소를 청소하고 술을 붓는 사람은 번번이 농사가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천년향화지라고 해요. 천년향화지. 향은 아시겠죠? 이 향을 태워 여기 이제 화지 불화지 불화 이제 토를 태워 어머니 묘소에 향을 사르거나 초를 1000년 동안 당신은 받을 것이다 그랬대요. 지문대사가 어머니한테. 당신 묘소는 1000년 동안 향뿌리, 촛불이 끊이지 않을 거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600, 700년 됐던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일설에 의하면 꼭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대요. 영진님 혹시 소원 있나요? 네. 뭐? 나 갈 건지 언제 갈 건지? 뭐 그거 궁금하나? 한번 가봐라. 알려주잖아. 열애를 모신 분이 뭘 가긴 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물속 그림자를 가리키면서 시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림자이다 라고 하니 시자는 이것은 화상의 그림자입니다. 진무기께서 너는 다만 나의 거짓된 몸만 알 뿐이고 석가모니 진실은 알지 못한다 말하고는 마침내 주장자를 메고 방에 들어가서 다리를 포개서 결과 부자하고 앉아서 제자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나는 입적하고자 한다. 너희들이 묻고 싶은 대로 물어라 라고 하니 제자는 화상이 입적한 지 100년 뒤에 종승은 누구를 계승한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진묵은 말없이 침묵하다가 어떤 종승이 있단 말이냐 제자가 다시 가르침을 달라고 청을 하니 진묵께서 마지못해 말하기를 명리를 추구하는 승려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승려인데 이름을 추구해 이름 그러니까 명리를 그래서 청월정의 계보에 속한다고 말해라 이렇게 편안하게 입적하니 세속 나이 72세 범락 52세였다. 여기도 진묵대사보다 조금 오래 사신 분 계시나요? 어머니 당연히 오케이? 네, 72세보다 오래 살았네 진묵대사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열반하니까 개유년 1632년 10월 28일에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세전에 말하기를 괴로움은 원이 많은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었고 여기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괴로움은 원이 많은 것보다 더한 게 없대. 뭔 말이야? 욕심 바라는 게 많으면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게 없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바라는 걸 놓으면 되겠네? 아유 쉽다잉 공부이. 약사열에는 12대원을 발하였고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법장 비구로 있을 때
48원을 발하였으며 석가열애는 보혜의 범지로 실 때 500소원을 발하였다. 아미타불 원은 약사열의 3배, 석가열의 원은 아미타열의 104배다. 그 원을 실천하는 고행은 더욱 넓고 넓어서 두 부처님보다 더욱 우뚝 뛰어났다. 그러나 세상에서 원하는 괴로움은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어 그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떠나지 않고 즐거움도 찾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이 원하는 괴로움은 괴로움에 처하여 괴로움을 행하면서도 즐거움을 잊은 까닭에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즐거움이 서서히 스스로 찾아온다. 이것이 세간과 출생하면서 원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 서로 다르게 느끼는 점이다. 대저 이 여러 가지 불보살의 원은 모두 널리 베풀어서 중생 제도하자는 큰 서원이다. 그러므로 성불한 뒤에는 의례 다 본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인연 따라 중생 세계에 현화하는 것이니 중생 따라 이 세계에 현화를 해.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대단동사님께서 계룡산을 찾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야 대강절이를 비유한다면 어디라고 하겠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계룡산 정상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대단동사님께서 뭐라고? 아니다 그랬대요. 어디입니까? 대강절이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산에 가면 높은 자리 높은 정상이 여기가 높은 분이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마을이래. 마을이 부처들이 머무시는 곳이다. 들어보셨나요? 방금 들었잖아. 뭘 아니라고 해. 참 방금 들어놓고 또 아니라니. 우리는 지금만 살아요. 지금만 있어. 늘 지금만 있어.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의 테이블 과거로 돌린다거나 미래로 돌린다거나 다 뭐다? 망상. 지금 있는 것은 늘 지금밖에 없어. 예컨대 저 서천 이제 저 인도의 유마거사는 비아리성에서 현화하였고 금속열의 후신이고 금릉의 보공선사는 제나라 양나라 때 태어났으니 곧 관음불의 응신이고 쌍림의 선해대사는 소량 당시에 태어났으니 미륵불의 응신이고 우리 동전나라 진묵대사는 명종도에 탄생했는데 곧 석가모니 불의 응신이시다. 대사의 법희는 1호기요 진묵 1호 그러죠. 1호 진묵은 자호다. 스스로 지은 호래요. 자호. 티끌진자예요. 티끌진자. 고유할 목자. 자, 망경한 불꽃전 조이시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 빛나는 상서. 시쪽에 높고 드러난 것을 한미한 것과 출세한 뒤에 중생 제도 교화하는 것은 어부의 영리한 궤적과 꽃다운 발자취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상세히 알기는 어렵다. 비록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해도 모두 세체문 가운데 공하여,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입에서 전해진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른다고 할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사님이 죽었다고 쳐. 그러니까 죽었다고 쳐. 그래도 이제 장례장 갔는데 아까운 사람 같다. 에? 이것이 이제 뭐라고? 이게 연락한 판결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터도는 세상의 평이 그 사람의 판결문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놈 잘 갔다. 그 사람 아까운 사람 같다. 이것이 염라대왕이 판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주변에서 같이 어울려 살던 그 사람이 세간의 평이 그 사람의 판관이다. 그러면 나 갈 때 저 빡빡이 잘 갔다. 이거 막 통쾌하게 웃는 분 여러분 계시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색채문가인데 공하고 한자가로서 그 사실을 밝힌 데는 참고는 되지 못한다. 근데 이것은 진묵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지 못하도록 통렬히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전하는 말에 이름이 높다고 해서 거친 돌에 새길 필요 없고 노상에 다니는 사람들 입이 비석이다라고 했다. 뭐라고? 노상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이 곧 그 사람 비석이다. 아유 열사님 아까운 사랑 하셨네. 이것이 비석이다. 그 말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김공이 나에게 부탁해서 진묵대사에 대해 기록하게 하면 고인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만약 굳이 기록한다면 상적광도 중에서 진묵대사께 달갑지보다는 꾸지람을 들을 것이다. 근데 이 양반이 나 기록 남기지 마 그랬는데 초이선사가 내가 기록 남기는 것은 나중에 저승 가서 진묵대사 야단 맞을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혹자가 말하기를 이치에 개합하고 기틀에 개합하지 못하면 하와가 결여되고 기에 기틀에 개합하고 이에 개합하지 못하면 상구에 소홀하니 이치에 개합하고 기틀에 개합해야만 상구와 하하가 함께 중도를 얻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말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상구돌이 뭐예요? 하와 중생.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제도하는 데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보살이라고. 이게 보살이야. 여러분들이 늘 읽고 외우는 일상수행법 구조가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심 없는 사람을 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다. 그게 뭐라고? 그게 보살이라고. 보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 되려면 이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성의 정해 개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이 공심 없는 사람, 공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성의 정해를 깨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살을 하냐고. 보살 노릇 잘 하려면은 여기 국제시장 가서 회색 한복 입고 다니면 안 돼. 그게 보살이 아니라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보살이시라고. 자, 그래서 금인 내가 오늘 기록하면 기틀에 개합하는 도 겸한 것이니 이것이 중을 갖춰 도에 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나도 그렇다고 하여 드디어 오래도록 전해오는 말의 시를 기록해서 세간에 떠들던 말들을 다 기록해서 배명으로서 전을 삼는 바이다. 그러면서 해양, 후학, 초이, 웃음, 상가, 씀 이렇게 써요. 자, 근데 이제 대웅사님 원기 10년 다음날 부안 변산 복내 정사를 찾은 소태사는 실상사 스님과 진묵대사 부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과거 호남 지방에서 진묵을 부처님 후신이라는 이야기에 만에 졌었다. 그때가 원기 10년, 내가 11살 때였어요. 이게 한타원 이경순 선생님 기록이에요. 복내 정사에서 한 달간 계시면서 법문을 해주셨는데 하루는 저녁진지 잡수시러 오시더니 낮에 있었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날 낮에 백학명 스님 제자 안무개가 왔는데 그 사람이 대종사님께 인사차 왔어요. 그 사람과 낮에 문답하신 내용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종사님께 진묵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부도를 구해놓고 이 부도가 하얘지면 내가 이 세상에 출세한 줄 알아라 하셨다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어쨌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요 완주 봉서사에 가서 저녁 먹고 산책하면서 부도 있는 데로 가보니까 부도의 머리 부분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뭐라고? 그러면 진묵대사께서 이미 세상에 출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서 어쨌단 말이요. 대종사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면 이제 그 양반 우리가 뵐 수 있는 거 아니냐? 에?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야 그럼 네가 진묵대사가 다시 이 세상에 출세했다면 그 사람을 보면 진묵대사를 보면 네가 진묵인지 알아는 보겠냐? 에? 그랬더니 이 스님이 대뜸 내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가 진묵이라면 어쩔 것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뭐 그런 것 같대요. 그런 것 같대요. 그러니까 황타원님 기록에도 이제 몇 차례 이 진묵 당신이 진묵이라는데 그 언급을
두세 번 언급하셨대요. 그리고 정산 용사님께도 이제 그 당신이 직무 후신이라고 이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후신이다 전신이다 따질 것 없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령 자리에서 보면, 대령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자꾸 계령 입장에서 이것이 죽어서 저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대령의 입장에서, 성품의 입장에서, 그 이치를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분별이 없어요. 근데 육신으로 보면 분별이 있겠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선이 있고 후가 있겠죠. 근데 대령에서는 뭔 그 자리가 있겠어. 선이 있고 어디 악이 있고 차후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자, 이제 교도님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진묵, 살아있는 진묵이 돼야 되겠죠. 살아있는 진묵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질문은 없겠죠. 이 웃음은 뭘까요? 당연히 진묵이 없겠죠. 그러면 저 빡빡이를 어떻게 괴롭힐 거 이렇게 연구하고 와야 되는데, 오늘 또 질문을 못 받고 또 갑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